요가수트라 수행의장 44절과 45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에는 영성이 기록된 경전, 공부함에 의해서 신성, 합일과 결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자면, 영성이 기록된 경전을 공부하게 되면 신성과의 합일도 가능하게 되고, 영성이 기록된 경전을 공부하게 됨으로써 영성이 확장되고 신성의 경지에 다다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라고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존재하는 속성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소중하고 위대한 인간만이 가진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존재하는 모든 긍정적인 속성들이 단단하게 결합되어서 더욱더 강력하고 완벽하게 긍정적인 속성들을 발현하는 것, 또는 발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관찰 능력이 향상된 관찰자가 자신의 고귀함과 위대함에 대해서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고, 또한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인 자신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정확하고 확고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결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은 자기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내재된 영성을 깨닫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힘과 에너지와 열정을 결코 외부로 향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고, 모든 힘과 에너지와 열정이 자신의 내면으로만 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성을 깨닫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의 세계에 집중하고 몰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성을 깨닫고 영성을 찾아내고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내면의 세계를 관찰해야만 하는 것이고, 자신의 내면의 세계가 되는 마음, 정신, 그 마음 전체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세계인 마음속에는 그 어떤 속성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활동하고 있고, 그렇게 마음의 그 속성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과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성이 있는 사람, 영적이 있는 사람이란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속의 모든 것을 섬세하고 정교하게 관찰하고 자신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최상이자 최고이며 더없이 고귀하고 완벽한 존재로 규정하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오직 자신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성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데 그 영성을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무엇이나 다른 존재에게서 찾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아직도 영성을 볼 수 있는, 영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영성이 없는 사람, 영성을 찾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 자신의 고귀하고 위대한 속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한 영성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명들과 다른 대상들의 순수함과 고귀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영성이 없는 사람이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긍정적인 속성을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거나 억압하고 다른 생명에게 해악을 끼치고 또한 대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성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엔 또한 신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성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존재하는 영성,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영성이 우주 대자연의 모든 사물들에게 무한하게 확장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성은 우주 대자연의 모든 곳에 깃들어 있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자 정신입니다. 신성은 우주 대자연의 모든 곳에 깃들어 있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자 정신입니다. 신성은 자신의 긍정적인 모든 속성들이 강력하게 결합하고 그 강력하게 결합한 그 결과로 완전하고 완벽하며 절대적인 속성, 즉 영성이 일깨워지고 난 후에 그 영성이 자신을 넘어서서 자신의 모든 대상들, 자신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명들과 모든 사물들에게도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성은 우주 대자연의 절대적인 속성입니다. 신성 또한 신이라는 것은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신성, 신이라는 것은 감각 인식의 세계를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신성은 우주 대자연의 절대적인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것은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성, 신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감각 인식의 세계를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성, 신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에 존재하는 것이고, 신성, 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자연 현상과 모든 사물들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신성, 신이라는 것이 인간의 감각 인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신성이라거나 신이 아닌 것이고, 그런 것은 이미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몸으로 느낄 수 없는 그 무엇이 신성이다 또는 신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성과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신성과의 합일이란 그런 단어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성과의 합일, 신성과의 결합, 그거 무슨 뜻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신성과의 합일이라는 것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주 대자연의 모든 현상과 모든 사물 속에 완전하고 완벽하게 존재하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절대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신성과의 합일이라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우주 대자연의 모든 현상과 모든 사물 속에 완전하고 완벽하며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절대적인 속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성과의 합일이란 자신이라는 존재가 스스로 더없이 고귀하고 위대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임을 깨닫고 난 후에 자신 이외의 모든 존재들에게서 자신과 같은 완전하고 완벽한 본성이 간직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신성이라는 것이, 신이라는 것이 자신과 자신의 대상이 되는
모든 존재들을 벗어나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과 모든 생명과 모든 사람들, 모든 대상들에게 깃들어 있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절대적인 속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결국 신성과의 합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44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44절을 한번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성이 기록된 경전을 공부하게 되면 신성과의 합일도 가능하게 되고, 영성이 기록된 경전을 공부하게 됨으로써 영성이 확장되고 신성의 경지에 다다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45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에는 초월성, 도달, 달성, 신성, 내어맡김, 귀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초월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신성에 내어 맡기고 신성에 귀의하는 것이고, 초월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라면 신성과의 합의를 통해서 순수한 우주 대자연의 이치와 섭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요가의 최종적인 그 목적이자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삼매의 경지라는 것은, 삼매라는 것은 관찰의 능력이 향상된 관찰자가 자신과 자신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물과 모든 현상들을 섬세하고 정밀하게 관찰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판단하고 순수하게 볼 수 있고 난 다음, 그러니까 순수하게 보고 순수하게 판단하고 난 후에 더 이상의 어떤 생각이나 말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경지에 도달하였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어떤 생각이나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자신 스스로 더 이상의 어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말을 할 필요도 없다, 또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삼매의 뜻, 그런 것은 이제 자신 스스로 더 이상의 어떤 무엇도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다는 것이고, 더 이상의 그 어떤 무엇도 필요치 않은 그런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이제 또 신성에 내어 맡기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서 신에게 내어 맡긴다는 것은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이 자신의 안위와 복을 귀하는, 이제 보통 사람들의 그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이 자신의 안위와 복을 구하는 기복적인 또는 구복적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신앙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의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그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논리가 배제된 채 스스로도 증명할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도 증명할 수가 없고, 또 다른 그 어떤 무엇으로도 증명될 수 없는 허상의 존재를 신이라고 여기고, 그 허상의 존재에게 복과 안위를 구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어리석은 신념, 미신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여기 이 구절에서 나오는 신에게 내어 맡긴다는 것은 관찰 능력이 향상된 관찰자, 그러니까 오랫동안 관찰의 능력을 향상시킨 사람, 그 관찰의 능력이 향상된 관찰자가 자신에게 존재하는 매우 강력하고 긍정적인 속성인 영성을 깨닫거나 체득하고, 또한 자신의 모든 대상들에게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의 모든 대상들에게서 신성이 존재하고 있음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또한 신에게 내어 맡긴다는 것은 관찰 능력이 향상된 관찰자가 영성과 신성을 체득하고 난 후에 삶과 죽음이 결코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삶과 죽음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 또한 삶과 죽음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초월하였고, 또한 그렇게 삶과 죽음을 초월하였기 때문에 한시적이고 이기적인 삶의 속성들을 지켜보면서 삶의 그 어떤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5절을 한번 다시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월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신성에 내어 맡기고 신성에 귀의하는 것이고, 초월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라면 신성과의 합의를 통해서 순수한 우주 대자연의 이치와 섭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44절과 45절을 통해서 신성 또는 영성, 또 신에게 내어 맡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정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성과 신성의 개념에 대해서 다른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그 무조건적인 그런 그 믿음이나 신앙보다는 좀 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이 세계의 모든 사물들과 그 사물들에게서 존재하는 모든 현상들을 잘 살펴보고, 그런 그 살펴봄과 관찰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영성 또는 신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